메리 크리스마스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그렇게 하세요, 요즘에는.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한 해도 무사히 지나갑니다. 이제 다음 주 한 주 지나면 이 해는 다 가고 또 새로운 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1년 동안을 뒤돌아보며 정말 주님 앞에 잘못된 것들은 회개하게 해주시고 정말 마무리를 유종의 미를 잘 거두게 해주시고 또 2014년도를 맞이하며 새롭게 저희들이 더욱더 변화받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2014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귀한교회 성도님들 가정마다 올해도 우리 주님 함께 해주시고 건강으로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아버지께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년에도 우리 귀한교회와 우리 귀한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고 이 땅에 기름진 복을 내려주셔서 주님 안에서 평강 속에서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줄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시간에도 저희들 또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정말 예수님 탄생일을 맞이하기 전에 저희들이 예수님 탄생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저희들이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고 합니다.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말 그 의미를 잘 듣고 깨달아서 정말 성탄절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아는 건데 해마다 하죠. 우리 그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뭐냐면은 차원이 다릅니다. 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래? 해탈이라고 그러죠. 뭐 해탈이나 또 어떠한 도덕적으로 이렇게 훈련받는 거나 공부를 하거나 명상, 고행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이 모습 이대로 못난 그대로 빈손은 그대로 주님께 나와서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다른 종교가 다른 것입니다. 다른 종교가 구원이 있나요? 없지요. 우리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가난해도 괜찮고 정말 공부를 못해도 괜찮고 부족해도 괜찮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쉬워요. 그죠? 그게 우리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치는 인도자나 선생님이 아니고 예수님 그 자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구원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우리 구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셔서 구원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누구예요? 아들이십니다. 아들.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인 크리스마스는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기념일이에요. 선물이에요. 이 크리스마스 때 가장 귀한 선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다는 그 자체예요. 우리는 어때요? 크리스마스 되면 선물 받고 싶어서 막 그러죠? 안 주면 막 싫어하고. 근데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그날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이 크리스마스가 귀하고 우리에게는 복된 날이죠. 그죠? 예수님의 탄생은 미리 예언되었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탄생한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상세하게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임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런 뜻이죠. 예수님의 그 정체성도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분명히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보통 어린아이가 아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현수이가 끄덕끄덕하네요. 이 6절에 7절을 보면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루시리라.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미 예언하셨어요.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갓난아기를 강구에 싸서 엄마가 안고 있는데 그 어린아기를 보고 당신은 이름이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시요, 평강의 왕이라고 해보십시오. 기가 막히죠, 그죠? 상상을 초월한 일입니다. 기묘자라는 것은 기묘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보통 사람으로 생각할 수 없는 기묘한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사는 지혜의 근원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이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 어린아기를 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존하시는 아버지, 우리를 지으시고 있게 해주신 영존하신 아버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강의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전쟁을 그치게 하고 싸움을 그치게 하고 평강을 가져오는 임금님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역사일에 이와 같은 이름을 가지고 태어난 어린아이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예수님 이외에 이와 같은 이름을 갖고 태어난 아기는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그죠? 더구나 이사야서 32장 2절에서는 굉장한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풍을 피하는 사람, 폭우를 가리우는 사람이 바로 그 어린 아기였습니다. 마른 땅에는 냇물 같은 분이고 곤비한 땅에는 바위 그늘같이 그림자를 이루어주시는 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그런 뜻을 좀 알아야지 예수님을 더욱더 정말 존귀한 분이라고 우리가 여겨질 것 같아서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예언됐을 뿐 아니라 그 성취가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막연히 상징적으로 성취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25절을 다음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너무 길어서 여기서는 읽지 않겠습니다. 그게 요셉과 마리아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요셉은 참으로 칭찬할 만합니다. 그의 약혼녀가 아무리 성령으로 잉태했다 해도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약혼만 했는데 임신을 갑자기 처녀가 했으니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얻을 그 모욕감, 또 그 정죄의 시선을 자기는 감당할 수가 없겠죠. 몸서리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밤에 꿈속에서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사연을 설명하니까 두말하지 않고, 천사가 설명하니까 두말하지 않고 그 천사의 말을 믿고 순종하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다 보고 보면은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왈가왈부 말을 하고 이유를 대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는 인간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순수하게 따르는 사람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도 무조건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경 말씀을 내가 이해가 안 돼도 무조건 믿고 순종하고 따라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요셉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고 순종해서 마리아를 조용히 데리고 와서 무사히 해산하도록 전력을 다해서 도와줬던 것입니다. 로마 황제의 호적 시행령으로 인해서 사람들로 붐비던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짐승의 어디서 태어났어요?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
제일 먼저 누인 곳이 어디 여물통에서 누여졌죠. 그죠? 이거는 의미가 있어요. 왜 여물통에 하필 누이겠어요? 덧집다 왜 누였다는데. 예수님이 여물통에 누인 것은 모든 인류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 왔다는 의미입니다. 그 짐승이 먹는 그 통, 여물통.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도 부드러운 자리에 눕지도 못하고 짐승이 여물통에 누우신 것입니다. 그때 들판에서 양무리를 치고 들판에 양무리 사이에서 잠을 자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그 탄생을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달려와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죠. 목자들만 와서 예수님을 경배한 것이 아니라 또 동방, 박사 몇 사람? 세 사람이 방문했습니다. 동방 박사는 아마도 오늘날 이란이나 이라크에 있는 박사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베들레헴까지 오는데 하루 이틀 오는 게 아니고 몇 달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들 앞에 나타난 별은 벌써 몇 달 전에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몇 달 걸려서 걸어서 예수님을 누인 그 구유에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쯤 되어서 그들이 유대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헤롯궁을 찾아갔습니다.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틀림없이 임금님의 궁전에서 태어난 줄 알았기 때문에 궁전으로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그 얘기를 듣고 놀라서 반역자가 태어날 것을 생각하고 이 박사들에게 그랬죠. 만일 그 아이가 태어난 것을 발견하거든 내게 말하면 나도 가서 경배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걸 부탁을 했습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이 왕궁에서 나오니까 또 별들이 이 세 박사를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간 곳이 짐승의 우리에서 말구에 누워있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들이 선물을 드렸죠. 예수님께 세 가지를 드렸습니다. 뭐뭐 드렸나요? 우리 학생들? 유황과 몰약과 또 유황과 황금과 몰약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이것도 뜻이 있습니다. 유황은 미래를 예언하는 선지자를 상징합니다. 몰약은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제물이 될 것을 상징했습니다. 황금은 뭘까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태어날 것을 상징했어요. 그래서 이 선물도 그냥 드린 게 아니고 다 뜻이 있었습니다. 주님께 드린 선물이 임금이요, 선지자요,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는 희생양인 그리스도가 되실 것을 이 박사들이 예언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난 다음에 그들의 꿈에서 하나님 사자가 나타나서 헤로데기로 돌아가지 마라. 박사들에게 꿈에 나타났습니다. 천사들이. 그래서 헤로당에게 돌아가지 마라. 다른 길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헤로당을 만나지 않고 돌아서 고향으로 돌아갔죠. 그 후에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꿈에 나타났습니다. 빨리 이곳을 떠나라. 헤롯이 어린아이의 생명을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을 갔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어린아이를 어느 정도 길렀는데 그 세월이 얼마나 걸렸는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기적적인 탄생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태어나기 전에 이미 예언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태어난 장소의 예언대로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셨고 목자들이 와서 경배한 것은 예수님이 목자장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우리 목자시니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처럼 목자장이기 때문에 일반 목자들이 와서 절을 했고 그 다음 동방박사들이 와서 예수님의 생애를 예언적으로 미리 선물한 것입니다.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줘서 왕이요 선지자요 희생제물이 될 것을 미리 예언하고 보여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의 구원과 희망의 빛으로 오셨음을 믿고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조상 아담을 대신해서 새로운 아담으로 오셨습니다. 첫째 아담, 둘째 아담 그러죠? 종교 지도자로 온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혈통을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인류의 새로운 조상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7절에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하는 사람이 아니요
그 다음은 신령한 사람이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아버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서 예수님 이후에는 인류 조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첫 아담은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마지막 아담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오신 분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어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생명에 빛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지은 적이 없죠. 아주 깨끗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병든 적도 없습니다. 저주받은 적도 없습니다. 죽을 필요가 없는 분인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를 통해서 놀라운 것은 새 생명을 받을 뿐 아니라 새 생명의 보혜사인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셔서 성령이 온 증거로 하나님을 우리가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언하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도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증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 다 그 마음 속에 성령이 들어와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 속에 뭐가 들어와 있을까요? 마귀의 영이 들어있잖아요. 마귀의 영이 들어와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마귀가 끌고 다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죠.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마귀의 영이 있기 때문에요. 그뿐 아니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전인 치료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우리 마음속에 쓴물이 가득합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왜? 이 세상에 살면서 늘 쓴물을 마시기 때문에요. 죄악의 쓴물을 마시고 미움과 원한의 쓴물을 마시고 질병과 고통의 쓴물을 마시고 저주와 가난과 낭패와 실망과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의 쓴물을 마시고 죽음의 공포와 좌절의 쓴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천지가 쓴물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 마음속에 쓴물이 가득함으로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쓴물을 달게 해보려고 우리는 얼마나 애를 씁니까? 지위, 명예, 권세, 돈, 교육, 아름다운 집, 좋은 옷,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쓴물을 없애려고 하는데 쓴물이 없어집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병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병이 든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병을 이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병을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매일같이 싸워서 이겨 병을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영혼의 쓴물도 달게 해주시고 육체의 질병에서도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영적인 치료와 육신적인 건강과 환경에 다시 넝풀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해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내게 복주고 복주며 번창하게 하고 번창하게 하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새해에는 복주고 복주며 번창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과 성령 충만을 항상 주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음부와 지옥을 면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과 음부에서 천국 낙원으로 가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천국에 올라오는 당신의 자녀들의 거처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에서 승리하려면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결코 승리하겠다. 그런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새롭게 된 모습을 항상 마음속에 상상하십시오. 늘 꿈꾸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물러나지 마십시오. 한 발자국도 물러나면 한 발자국 물러나면 두 발자국 전진하고 두 발자국 물러나면 세 발자국 전진하더라도 물러나면 안 됩니다. 물러나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강하고 담대하고 용감하게 말하십시오. 난 할 수 있다고 말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하십시오.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며 부르짖며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절대로 패배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통해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나는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마음 먹는 대로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무효가 되지 말고 효과를 발생하도록 해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곤비하고 참담한 땅에서 고통을 받을지라도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새 생명을 얻으면 삶의 의미와 가치를 얻고 육체의 질병에서 치료받고 저주에서 해방되어 아브라함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마음에 각오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온 세상 다 잃어버려도 보배인 성경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죽음에서 다시 부활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인가 누가 저한테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아멘 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 한 권과 예수님만 있으면은 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어떠한 인간이라도 황무지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 우리의 생각과 꿈과 믿음과 긍정적인 고백만 있으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2000년 전 크리스마스에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소용없죠. 근데 부활하셨기 때문에 구원이 완성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리고 와 계십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 우리 옆에 와 계십니다. 내 안에 와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은 행해서 오는 대가가 아닙니다. 구원이신 예수님을 오직 믿고 오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선물은 대가를 치르지 않습니다. 선물 받으면 꼭 줘야 되나요? 선물은 안 줘도 돼요. 그죠? 네. 우리 주님께서 구원은 대가로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 대가 없이 무조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크리스마스 선물로 뭘 받고 싶나요? 우리 다혜는 뭐 받고 싶나요? 이미 받았죠. 그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죠?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받고 안 받고는 여러분들이 달랐습니다. 난 안 받겠습니다 하고 예수님 나한테 나오시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크리스마스 선물로 그 아들 예수님을 주셨고 그 아들 예수가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예수가 바로 영광입니다.
승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원받고 난 다음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헌신해야 되겠죠? 충성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입니다. 변화와 성장은 구원을 받고 난 후에 시작되는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 구원받고 나면 우리가 변화가 돼야 돼요. 삶 속에서 우리가 모든 걸 우리가 예배자가 되라 그러는데 이렇게 예배 시간에만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예배가 돼야 돼요. 예배가 모든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그렇게 우리는 변화가 돼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주로 오신 것을 기억하고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이번 주간이 크리스마스죠, 그죠? 그날은 선물 받는 날이 아니고 즐겁게 노는 날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신 날이기 때문에 정말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며 감사하며 찬양을 하는 영광을 돌리는 날이 크리스마스 날입니다. 이날보다 즐거운 날이 사실 없습니다. 그죠? 사람들은 모두 다 죄와 죄책감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줄 자가 왔으니 얼마나 큰 선물이요 위대한 은혜입니까? 죄에서 건져주시고 험화 무의미에서 건져주시고 죽음의 고통에서 해방시켜주시고 영원한 희망으로 우리 앞날을 비춰주시는 주님이 우리의 구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 가운데 있겠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기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